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안일주의적 신앙 자세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니까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지면은 주님을 잘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요?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유대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도리어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자로서 잘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당연하게 죽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일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제지간에 볼 때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볼 때는 잘한 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거기 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뭐 했나 그랬죠? 부인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부인하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 주장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따라가는 일이 지장이 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과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세우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뭐지요? 크리스천입니다. CHRISTIN이잖아요. 이 글자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IN을 나눴어요. 지금 북판에 있으면 좋은데 없는데 다시 잘 보세요. CHRIST 그 다음에 플러스 IAN 그럼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IAN을요 뭐냐면 I am nothing. 그러니까 I am nothing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I am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해서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Christ I am nothing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했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응? 이 죽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문제. 응?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그래서 그동안 소원히 여겼던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 알면 나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인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못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못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상관없이 스스로 계획을 멈추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아멘. 아주 대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뭐예요? 들어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뭐예요?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래요. 우리 다 포기하자고요. 포기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서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진정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래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 주인 되셔가지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뭘 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지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죽이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가냐면 섬김과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뭘로 줄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 뭘로? 대신 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요.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섬기기가 좋아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한번 솔직하게 봅시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죠?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희생이 따라갑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져야 할 일시적인 실패 십자가가 있고, 거북이처럼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운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가난의 대몰림, 때로는 지식의 십자가, 장애의 십자가, 배우자의 십자가, 껄끄러운 인간관계의 십자가가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겁다고 벗어놓고 싶지, 그죠?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될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건가? 우리는 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그 유명한 능력의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좀 제거해 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2번씩이나 묵묵무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너의 아픔은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지고 가야 되고 갖고 가야 되고 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기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 아픔의 십자가, 힘든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듯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의 문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진 십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고 싶은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저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 집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더니 십자가가 가득한 곳에 가가지고 그럼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 하나 골라지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한쪽에 장미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 그죠? 근데 저거 질 거예요. 근데 아름다고 예쁜 장미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따가워요. 아파요. 도저히 못 지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황금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금인 거예요. 아, 저 금덩어리 좋다. 응? 그걸 지고 가는데 금은 뭐예요? 무거워요. 못 지겠어요.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벗어놓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럴 때에 네 벗어놓은 십자가 왜 질라가니? 아닙니다. 내가 졌던 십자가가 더 제일 가볍습니다. 그러고 쳤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떡은 내 것이 작아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내 것이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어놓으려고 할 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지느냐? 언제 지어야 되죠? 언제? 받잖아요. 언제? 날마다. 날마다. 응? 참 놀랍잖아, 그죠? 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응? 내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응? 날마다. 응?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지고 싶을 때 지고 싫을 때는 벗어놓고 싶고 그런 거죠. 아니란 이야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변덕스럽게 기분적이게 감정의 굴곡이 심하게 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변함이 없이 주를 따라가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좀 변하지 말아요. 왜 변합니까? 자꾸 빈덕 부리고. 어? 참 아쉬워, 여러분들요. 뭐 답은 튀어나기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치 뭐. 맞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응?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이 말에 제가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날마다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날마다. 응? 여러분들 꾸준히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주를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 여러분들요. 좀 빈덕 좀 부리지 말고. 응? 내 주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런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래서 정말로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그걸 지고 감동을 살아갈 때 십자가 크기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화되고 천국의 보화가 상도 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뭐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조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번영신학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십자가에 가는 길, 고난신학을 회복해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고 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번영신학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신학이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오늘 한국교회는 고난신학이 없어졌어요. 번영신학만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고난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고난 끝나고 나서 교회마다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심입니다. 정심.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한 2, 3년 쉬어보니까 재밌거든요. 편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주일날 부페 불러다가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찾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17절요. 로마서 8장 17절요. 찾으셨어요?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 동그라미 치세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단계 받아야 된다? 고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물어봅시다. 영광이 먼저일까요? 고난이 먼저일까요? 고난이 먼저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부르려면은 갈보리 언덕에 뭐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아침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싫어요. 영광은 취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주인 십자가 고난의 길 마다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주인 십자가 날마다 잘 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가야 된다. 옛전 성경은 뭐냐면 쫓을 그랬죠? 예.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이제 나를 부인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가지입니다. 닮는다, 배운다, 제자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 한다? 닮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뭔데? 배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처음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닮아가야 돼요. 응?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있다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요? 기원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에게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방학 잘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또 사랑방 모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잘 쉬었지만은 그래도 사랑방 모임을 가질 때가 더 좋았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뭐가 된다 그랬죠? 제자가 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뭐가 되는 길입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죠. 너는 가가지고 모든 주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세례주고 뭐예요?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훈을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제 서울에 있을 때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육전사 구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없나? 당신 교회에 그 신학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보내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선보로 보낸 거죠. 선보로. 이제 송태호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예요, 같이. 예. 근데 이 노예 어른이 설교하는 걸 뒤에서 앉아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왜 그런냐면은 어쩌면 설교하는 폼이나 억양이나 모든 게 저하고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 결국은 그게 픽업돼서 가가지고 서울에 개척했다가 도남제일교회 거기 해서 은퇴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고 가르침을 닮아가고 제자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삶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심 있는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뭐야? 수많은 사람을 뭐 하는 길이에요? 구원시키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죽으신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가문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목시키는 구원의 역사 열매 많이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요?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자고요. 제대로. 어저께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테이프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봤어요. 보니까 지옥 간 이야기를 그걸 보냈더라고요. 이 증거는 뭐냐면 안타가 미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을 보게도 지옥 가자! 예수 믿어라! 막 나댄다고요. 저보다 뭐냐면 오늘 목사님들이 지옥 이야기 안 하고 그런다고 막 열받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들도 그걸 보내고 막 그렇게 담임 목사님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들은. 그 내가 너무 그러지 마라. 응? 근데 주장에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응? 얼마 전에 따로 만나가지고 막 또 이야기한 거예요. 열정은 좋아요. 그래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근데 참 신앙인들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오늘 이 말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아는데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안일주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일주의.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 목사님이 교육협의회 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은퇴 후에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예수에게 덜 미친 거. 그게 후회했었다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은 서문교회 50몇 년 계셨잖아요. 존경스러운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예수에 덜 미친 게 그게 아쉽다고 하는 분들로. 나는 그 설교 들으면서 아 바로 저거구나.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죠? 예수쟁이 그 소리죠. 쟁이, 엿쟁이, 땜쟁이 그죠? 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전문가.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클 때는 예수쟁이라는 말 들었거든. 요새 한 번도 안 합니다. 사람들요. 쟁이들은 못하니까 여러분들요. 나는 바래요. 오늘 본 말씀 다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철두철미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깨끗이 내 자신 내려놓고 우리 주님 모시고 그리고 내 십자가 무겁다고 벗어놀라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잘 지시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 제자의 길을 잘 가가지고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